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방문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과 언약과 사람을 붙잡는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 나라를 세워 봅시다. 나라를 세운 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정말 나라를 세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정말로 복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나라들은 지나갑니다. 모든 나라들은 솔직히 말하면 다 망하는 나라들입니다. 고려가 300년이요, 400년이요, 조선이 500년이었습니다. 세계 최장의 나라였던 로마가 1000년이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었는데 소련이 레닌이 세웠는데 75년이 못 되어서 무너졌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계시하셨어요. 큰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신상이 5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가슴과 양팔은 은인데 이것은 바로 이제 바벨론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 제국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부분은 지금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부분이 있는데 이게 로마를 뜻합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발이 있고 발가락이 있는데 진흙과 철이 섞여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분열 이후에 나타나는 작은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계시를 바가 꿈을 꾸었는데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뇌에다가 박아버리셨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것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온 전국의 박사들을 다 모아서 해석을 요구하나 한 사람도 해석하는 자가 없으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해석뿐만 아니라 꿈이 어떤 내용인가까지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해 줬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금에 해당하는 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는 지나갑니다. 왕 앞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나 그 계시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 꿈대로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꼼짝 못하고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제국들이 다 나타나겠지만 큰 제국이건 작은 제국이건 다 지나갑니다. 그러더니 당신이 보았지 않습니까? 뜬 돌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만지지 아니한 뜬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의 머리를 쳐버리니까 머리부터 시작해서 온 5부분의 신상이 완전히 가루되어 부서져 겹처럼 흩어져 날아가 버리더라 하는 것 아닙니까? 왕이시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나라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보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그 뜬 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그 빈 공간에 온 세상에 오직 그 돌만이, 하나님 나라만이 산처럼 쌓여 있더라. 온 세상에 2 나라밖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그것입니다. 모든 세상 나라는 전부 다 지나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도 나라가 지나가면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아있고 영원히 추석되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계시를 풀어주니까 느부갓네살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로 보니까 사도 요한께서 계시를 받았는데 천국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18장 계시록 18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세상의 모든 제국을 뜻합니다. 모든 나라를 뜻합니다.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안에 속하겠죠. 결국 계시록에 가가지고 세상의 종말의 모습 보니까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그 위대했던 나라들이, 바벨론 나라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큰 소리로 천국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세워봤자 무너지는 나라, 지나가는 나라, 흩어지는 나라, 사라지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육체 생명과 상관없이 영원히 지속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히 그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우자는 것이죠.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성령과 언약과 사람을 붙잡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을 가집시다. 제목이 복잡합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면 3요소가 있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한 가지 이야기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께서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바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다시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온다라고 천사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어야 됩니다. 이 땅의 나라가 여러분의 주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제 파악을 못 하시는 거죠. 인생의 주제 파악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갈 곳이 없어집니다. 세상 나라를 꿈꾸고 세상 나라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세상 나라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 모든 꿈은 헛되고 헛된 꿈이 바로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헛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헛되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생각하고 그가 누렸던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에 담겨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되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착각하는 분이 계시죠.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부귀 영화와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삶을 누리자고 생각하면서 신앙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주제가 파악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관심사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 하나님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도 집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다 지나갑니다.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죠.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만을 강조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한 생명의 기회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세워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세워져야 됩니다. 주권이 없으면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주권이 있어야 나라도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주권이 있습니다. 주된 권력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군주국일 것입니다. 우리는 군주국이 아닙니다. 자,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 민주국가죠.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성도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착각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혹은 교회가 민주제도를 따라가는 민주적으로 가야 된다.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모든 인생은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다면 다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스스로 갖고 계신 거죠. 스스로 갖고 계시면서 그 주권을 말씀에 담아 놓으신 거죠. 따라합시다. 말씀에서 주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도 다 창조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권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당신이 말하면 그것이 주권인 거지요. 당신이 말하면 그것이 법이요. 당신이 말하면 모든 피조 우주 전체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찾을 때 민주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어디에 담아 놓으셨습니까? 말씀에 담아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신구약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응답이 되어서 어떻게 간다 어떻게 완결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 하나님 나라의 약속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창세기 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곧 뭡니까? 주권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대한민국 헌법이 우린 주권이지 않습니까? 헌법에 무엇을 박아놨죠? 국민들에게 권력이 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예?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국민 한 사람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죠. 그게 대한민국 헌법에 무엇이 박아져 있어요. 자,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세운다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 주권을 말씀에 박아 놓으신 거죠. 그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믿고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죽어서 천국 가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갑니까? 이 땅에 살 때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언약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언약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다스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어떻게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착각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와 백성들의 모든 것을 누리려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복종하지 않는 자는 이 땅에 살 수 없습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을 단순히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다스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지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면서 결국 나는 천국까지 영원히 가겠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다스림이 뭡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착각을 그렇게 해도 그런 착각은 안 해야 합니다. 왜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다 지나가 버리면 회개 기회도 없고 돌이킬 기회도 없어요.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언약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언약대로 순종해 나가라. 이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부터 주의 나라를 누립시다. 인생 사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줄 저도 미처 몰랐어요. 사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옆 사람 좀 위로해 주십시다. 사는 게 힘드시죠? 힘들어요.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을까? 계속 밥을 먹어야 돼. 이게 힘들어요. 즐거운 게 아닙니다. 고역이요, 고역. 그럼 옷 입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회사 가는 것도 힘들고 사업하는 것도 더 힘들고 정말 목회는 쉬운지 아십니까? 목회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 힘드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만 참자. 그래가 죽으면 천국 가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건 다른 철학이에요. 인내. 끝까지 참아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참다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면 천국 가고 이런 식으로 신앙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천국의 미래성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성경은 이걸 균형을 잡아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뭐냐?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2000년에 오셔버렸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을 해버렸고 우리에게는 임했고 우리는 이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죽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면서 끝까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가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삶입니다. 실제 삶. 그러려면은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 되죠. 이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복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라의 언약의 성취가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세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겠습니까? 첫 일성,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다 하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도 모르고 다른 곳에 천국을 자꾸 찾으니까 우리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사시기 전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은, 백성들은, 제자들은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제발 그것 좀 말해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으세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귀신을 막 쫓아내면서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이 쫓아내는 거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 귀신을 아무도 수백, 수천 쫓아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느니라. 이미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마귀가 들끓고 사단이 들끓고 너무 악해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귀신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얼마나 많은 살인과 사기와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피가 흘러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마음에 모시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성취로서의 예수 복음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그 복음을 정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통치를 받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주권이 딱 서 있는 사람, 주권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통치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통치를 받는다 그런 뜻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교회 출입하고 있고 직분 가지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이런 거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편의상 교회에서 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네가 나의 통치, 내 주권 아래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 주권이 어디 나타났다고요? 말씀에 나타났다니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보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계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로마의 교황청에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전 세계 역사상 있던 모든 보물은 다 모아놨어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건물이 정말로 위대하구나, 크구나, 입이 똑 벌어지는데 말씀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믿고 언약을 받아들이고 언약의 통치하에 내가 나의 삶을 굴복시키고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건물이 있는 위대한 커다란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참여하는 게 그게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세계가 달라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은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주십니다. 주권이 딱 서면은 이제 백성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 전부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수천 년 전부터 창세기부터 계획하셨던 모든 계획을 성취해가지고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재림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약속하셔서 교회를 예비하시고 이 모든 과정은 전부 스케줄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당신 마음대로 한 번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아버지 뜻대로 나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구약의 모든 언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초실절 때, 3일 후 초실절 때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아닙니까? 초실,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 때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오순절이 돼가지고 승천하기 전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왜 보내주십니까? 오순절 때 드디어 이제는 그 여호와에서 통해서 약속하셨듯이 주께서 드디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 속에 섞여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 교회 다니신 분, 지금 신앙 가지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름받아가지고 이렇게 모여진 사람이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 숨어 다 거기에 지금 감춰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해피데이 528을 합니까? 그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익명의 크리스찬들 우리가 찾아가는 일을 하자는 거죠. 자, 그 최초의 일은 이렇습니다. 자, 500여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380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120명이 끝까지 주의 명령을 지켜서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남아서 마가다르바에 모여서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12제자 이름, 11제자죠. 가룟 제자는 죽었어요. 주님 배반하고 죽었기 때문에 빼버리고 11제자와 나머지 예수님의 어머니 비롯해서 여성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 거기에 따라온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르바에 모여서 기도에 전무하고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시무하듯이 일하듯이 기도를 일삼아서 한 10일간 있을 때 오순절날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처럼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자,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떤 분이 이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최초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계신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과 권능 받은 것은 약간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구원으로서 오셨다고 한다면 구원으로 오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구할 때, 원할 때, 필요할 때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파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파워를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자 하나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니까 감사할 능력이 생겨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아닙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성령 주시는 감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감사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감사가 되어지더라. 이게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모습 아닙니까?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 얼마나 기쁜 일이 있어요? 일들이 몇 번이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 하거든요. 사람 미쳤습니까? 항상 기뻐하게.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신 성령께서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그 안에서 기쁨의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 전혀 오히려 반대로 우울하고 슬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특징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뭡니까? 최초로 성령이 120명에 임했을 때 120명의 공동체가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향해서 직설적으로 달려가는 최초의 지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모태고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림자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뭐냐면 그 그림자가 이제 성취되고 응답되어서 이제 실현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데 100%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교회가 100% 모순 없는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선적으로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약성경에 계시해 주셨죠. 교회가 뭐냐? 내가 머리고 너희는 내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나안 성도가 한 200만 됩니다. 넘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소속 없습니다. 왜 안 다냐 했더니 너무 교회가 돈이 안 된대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에 붙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신학적인 문제라는 것은 교리적인 문제이고 성경적인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 성경적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느낌과 상관없이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심판하실 때 그때 걸릴 수 있어요. 주의 몸된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몸된 이 교회에 연결된 지체로서의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있죠. 교회 없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가 없고 교회 없이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라의 요소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필요합니다. 주권이 있습니다. 백성이 이제 성령의 충만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이제 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영토가 어딘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영토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다 땅 지역 이름 아닙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걸 착각해 가지고 영토 전쟁을 벌일 때가 있었어요. 믿으면 좋은 중세기의 십자가 그 용사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군주들이 십자군을 모아가지고 저 예루살렘을 정복하라. 진짜 영토 전쟁을 벌인 거죠. 이건 넌센스입니다.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토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같은 그 영토, 테리토리를 말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지역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영토입니다.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이 영토예요. 그 땅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작정된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 속하는 교회 속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게 뭡니까? 영토를 확보하는 일인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토를 확보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가지고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받아들여서 언약의 성취로서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려서 그 약속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권에 순종함으로 주의 선택된 백성이 된 거죠. 쭉 가다가 드디어 구약 시대 때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실패했지 않습니까? 구약이 실패해서 그래서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정말 틀림이 없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를 복음을 완성을 믿고 받아들여서 성령을 기다린 것과 결과 성령 받고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된 사람들이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죠. 국적이 바뀌었어요. 제가 국적 바뀐 사람 알거든요. 러시아에 살던 고려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지금 그 길이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살던 동포들이 국적 취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국적 취득 전에는 물어보면은 러시아가 자기 나라라고 그래죠. 중국이 자기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일단 대한민국 국적 딱 취득하게 되면은 사고방식도 바꿔져 버립니다. 관심사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살아가는 원리가 대한민국의 법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모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교회의 공동체에 붙어서 이제 속하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 국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관심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문제는 바뀌지 않는 게 문제죠. 분명히 교회에 속해서 등록해서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표식은 나는데 관심사는 여전히 세상 나라에 다 붙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인생 마지막 보낸 것이 로마 아닙니까?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보낼 때에 그때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때 그 정신 상태, 멘탈이 어떤 상태였는가가 드러납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상태 속에서 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쭉 보게 되니까 그때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부터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마음의 상태예요. 이제 죽음이 오고 있어요. 아쉬운 게 많죠. 사람 인생이 끝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그는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면회객들, 아무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란이든 군인이든 할 것 없이 자기를 찾아오는 만나는 모든 가능한 사람들, 그 모든 가능한 사람들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의 모든 관심이었단 말입니다. 자식 걱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노후 걱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관심으로 마지막 숨 쉬는 순간까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과 초점과 목적과 의미를 두고 가치를 부여하고 달려가다가 주의 품에 안기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적으로 확실히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그것만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적 국적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뀐 게 확실합니까? 이걸 물으세요. 여러분에게. 만약 바뀌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힘써서 살아야 됩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 가지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실족합니다. 반드시 탈진합니다. 교회 봉사가 어느 순간에 싫어지고 어느 순간에 힘들어져서 할 수 없을 때가 올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나는 순간,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내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인가? 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 항상 붙어서 봉사와 직무를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해피데이 528은 바로 세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교회적으로 하는 거죠. 1년 돼도 우리는 한 명도 제대로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명도 못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 없다.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할 때 여기에 그나마 우리가 묻혀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백성으로서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적으로 순종해서 교회가 하는 이 일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교회 불리지 않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늘리지 않은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는데 찾아가는 그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죠. 거기에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땀과 눈물을 들이고 내 물질을 들여서 하는 거죠. 오늘 또 왜 전도 붕해를 하겠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일에 동참하심으로써 여러분 진정 국적이 하나님 나라 바뀌었음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증명하시고 또 교회에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는 세상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확실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예수 복음의 완성을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우리 교회에 속함으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므로 우리는 진정 우리의 국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작은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취미생활에 있어서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나의 국적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의 모든 하나님의 훈련을 나의 훈련으로 삼게 하시고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게 하셔서 마음을 갖춰여 기도에 전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땅 끝까지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